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당분간 좀 길게 이야기 될 것 같아요. 14장까지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서가 끝나면 말라기도 3장밖에 안 되니까 3장 4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승지서를 쭉 한번 훑었기 때문에 다시 신약으로 좀 갔다가 나중에 또 구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직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유다 백성들을 맞이했던 것은 유다 땅에 있는 그 거대한 폐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시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성전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유다 민족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방치되었습니다. BC 538년경에 고레스 칙령이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귀환합니다. 그때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4만 5천 명 정도가 되죠. 어떻게 보면 많은 수지만 원래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가 귀환한 거죠. 4만 5천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매달렸지만 한 2년 만에 그 위협으로부터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들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 학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학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학계 선지자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할 때 큰 그 건물 외곽을 설계한 사람이 학계 선지자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실내 디자인, 그러니까 내부의 그 실내 장식이나 내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던 것들을 독려했던 사람은 학계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내실을 다지는 영역들을 독려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이미지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전이라는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나타날 만한 그런 이 성전이 있었던 기간과 70년 동안은 그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됐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었지? 우리는 왜 바벨론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진지하게 우리가 왜 쫓겨났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연도를 좀 보십시오. 스가랴라는 이름부터 좀 보시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여덟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름을 보시면 여호와께 숨겨진 자라는 뜻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 숨겨진 자, 뭐 보호받은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 8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2달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시작했던 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애언이 시작했던 데가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시작하죠. 첫째 날 초하루에 시작하죠. 근데 그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달이겠죠. 6, 7, 8이니까 그때 누구에게?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또 뭐 학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달이 지난 때란 말이에요.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유다 백성이 가장 빈번하게 주어졌던 시기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돌아온 직후가 언제입니까? 536년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언제 지금 많습니까? 15년이 지난 16년이 지난 지금 520년 BC 52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이드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인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걸 포기해버려요. 이게 인간적 열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놓고 어떤 걸 지켜봐야 돼요. 어떤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놓고 지켜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은 그것이 진짜 자기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15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 보니까 16년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무슨 일로 살아갑니까?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집 짓고, 자기의 일들을 돌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개가 어떻게 보면 건축 기술자 같은 역할을 한다면 스가랴는 그 건물 안을 단장하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일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학개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강력한 선지적 예언 메시지였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스가랴서는요, 8가지 환상이 보여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8가지 환상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것은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 학개는 그냥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사명이죠. 그러나 스가랴는 그 성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짓고 있었던 이 성전을 보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낙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포로기 이전에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초라한 성전이? 짓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초라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화려하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굉장히 낙심케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이야기가 스가랴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이 성전이 정말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열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이런 기능,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초라하고 4만 5천밖에 안 되는 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숫자에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고무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니들이 비록 작은 수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한번 좀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 주가 너희 조상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준 삼아서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였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이야기해요.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어떤 겁니까?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게 왜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거가 과연 어떤 과거였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 그러나 속은 썩을 대로 썩었던 그런 과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존적으로 현재 어때요? 낙심해요. 비교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저러면 더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우린 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에요. 아니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비교하거든요. 누구는 저런 것 같은데 나는 왜 못하나.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과 풍삼기를 하는데 그분의 교회를 보면 한 100여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해요. 원래 그 교회가 조금 그 큰 교회에서 나와 이렇게 개척하게 된 케이스죠. 분립 개척이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건물도 좋고요. 성도 수도 많아요. 근데 그 부목사로 오래 계셨던 이 목사님이 이제 힘든 거야. 뭐가 힘드냐면 내가 더 역량이 있어야 돼. 난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22년 동안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내가 봤던 목사님과 나는 너무 다른 거죠. 그 역량이 있었던 목사님 밑에 늘 봤던 카리스마와 이런 거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부족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교회를 가지고 있고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제가 격려를 많이 해드렸어요. 목사님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 괜찮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뭐 3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잖아요. 비교하면 제가 더 위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격려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현재적인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는 어려운 존재들 같아요. 늘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충분히 괜찮은데 충분히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교했어요. 뭘 비교합니까? 과거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화려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조상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니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가 너희들이 볼 때는 화려했지. 근데 봐봐, 그들을 썩을 대로 썩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한 건데, 너희가 과거로부터 단절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야. 조상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범죄했어요. 성전의 기능이 그래서 죽어버린 것이죠. 70년 동안 성전을 비우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듣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화려한 성전이 있었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왜 돌아와야 됩니까? 그들은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근데 그들이 죄도 회개하지 않고 성전의 기능만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중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왜? 그들이 엉뚱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였어요.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왔을 때는 거룩한 채였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너무나도 작고 적은 일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해 버려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와 삶의 모습이 다른 것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서 돌이키라고. 그러나 너희 조상은 너희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어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말했는데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뭡니까? 자기가 탐하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는 것을 끝까지 추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없나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내던지지 않으면 이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전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잔뜩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즐거웠거든요. 그게 그들의 삶의 낙이었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고 진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다른 우상들이었어요. 왜?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조상들로부터 본받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보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즐기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큐티 하루 쉬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루 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연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여.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곧장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초기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소홀히 한 채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서사에 더 바빴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미치게 돼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비교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요. 쟤는 저래서 좋겠다. 나는 이래서 힘들어. 여러분 비교한다고 좋아지는 게 있나요? 건강한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비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교 속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께 미치게 돼요. 하나님께 미친다는 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소수의 난민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꿈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점점 어때요?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성전 건축도 뒤로 미루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연합수련회 주제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홍삼초에 나온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스스로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해요. 만족해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6절까지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거의 삶으로부터 여러분 절연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잘못된 비교의 가치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비교가 여러분 삼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진국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살면 되는데 비교합니다. 누구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우상숭배. 뭘로? 남들은 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청소년합수련회 참석했더니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무조건적 사랑, 삶의 의미,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뭐 네 가지의 즐거움을 사피로 이야기했잖아요. 권력이나 자산이나 아니면 뭐 명예라든가 아니면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걸 쫓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요구하시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네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비교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메시지를 또 깨닫고 내 삶을 점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